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 너무 잘 아시죠? 제 처조카도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최한나죠. 한나라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하고 분인나 이렇게 있었는데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마음이 힘들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실내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잊어버렸는데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태의 문을 여시고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는데 젖을 먹을 때까지는 엄마 옆에 있어야죠.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이 어린아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젖을 뗄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죠? 젖은 보통 최대 2년까지 먹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1, 2년, 그러니까 1살, 2살, 요 정도? 3살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자 세상에 갔던 나이가 아마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3살 때부터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놀랍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곁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제사장 옆에서 평생을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 입장에서. 아기가 방금 태어났고 이제 2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죠. 더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키워봐서 아시지만 1살, 2살 이렇게 키웠던 아기를 3살 때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었지 않았나.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서도 인간적으로는 이 아이를 내가 더 데리고 싶다, 데리고 키우고 싶다라는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5년, 10년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평생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한나도 이제 막 3살 된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한나의 그 헌신. 약속은 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또 인간적인 아이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헌신을 보시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뭣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죠.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믿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타나신 바 되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그대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한 얘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족족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꼭 맺었다. 그 말이, 사무엘이 한 모든 말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나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거기서 낳은 아들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성전에서 아마 3살부터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했는지. 주보에 보시면 욥기에 22장 24절 25절은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가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티끌로 여길 수 있을까? 또 금덩어리를 돌로 여길 수 있을까? 너무 소중하죠. 비싸고 이런 거를 돌로 여기라.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들을 낮추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은보화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 존중하는 자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로 접어가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고, 이제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한나의 그런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야 될 그런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흘러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대신 흐름을 바꾼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악한 알리 제사장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또 헌신의 한나의 자식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이 한나라는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이 말씀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놓고. 그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언뜻 보면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곧 죽죠. 거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러시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이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것은 곧 앞으로 후세에 있을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된 많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함께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과 같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사무엘만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신약에 거듭난 많은 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영구히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제사장들만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라고.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이어준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에서도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존재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곧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제사장들이 될 거라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나하고 해당이 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한나와 사무엘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를 눈에 보였는데, 꿈에. 그 다음에 이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나중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너무 꿈이 이상하다. 바로가 놀랬죠. 자다가. 근데 또 꿈을 꿔요. 충실한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7 이삭. 이게 있는데 그 뒤에 마른 이삭 7 이삭이 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바 됐다. 이렇게. 너무 놀라죠, 바로가. 왕인데, 부족할 게 없어. 왕국의 왕이라 부족할 게 없는데, 이런 꿈을 딱 연속해서 비슷한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팔려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억울한 눈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죠. 떡을 굽는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예요. 각자.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고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그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3일 있다가 복직될 겁니다. 3일 있다가. 놀랍죠? 놀랍습니다. 해몽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3일 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요. 놀라워요.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니까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바로의 생일 때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사람의 그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놀라워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는 복직이 됐는데 까먹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줘가지고 복직이 됐는데 나중에 나를 기억해줘서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잊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몽해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복직을 해가지고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가 부탁한 걸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 때문에? 바로 왕이 꿈 해몽하는 사람을 찾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 요셉이. 그때 그 사람이 꼭 건져달라고 했는데 난 복직이 됐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죄라고 한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뭔가 까먹었는데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은 진짜 잘 해몽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복직이 되고 똥 맞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데려가라. 당장 데려가서 그 요셉의 해몽을 한번 들어보자. 이 꿈이 얼마나 어떤 꿈인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씁니다. 꿈만 잘 해몽해도 왕 앞에 씁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만 대단히 잘하면 왕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탁월한 자로 뭐 하나만 탁월하게 잘해도 요즘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우물을 깊게 파시고 완벽하게 통달하시고 뛰어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요셉은 꿈 하나 잘 해몽해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 36절 거기 나와 있어요. 저거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그래서 앞에 7은 풍년이라고, 뒤에 7은 흉년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죠. 0대 0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요셉의 영을 에게 알려주셨어요. 7년 흉년, 풍년이 있을 거야. 근데 넘쳐나. 막 쌀이 너무 풍년 들어가지고 7년이면 막 쌓여. 계속 풍년 들어가요. 근데 7년이 딱 지나면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완전 흉년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래서 2번 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왕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다 해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을 하죠. 뭐라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두세요. 그 다음에 풍년 때 남은 곡식들 5분의 1을 모으세요. 그리고 각 성읍에 쌓아두세요. 그리고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망하지 않게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38절 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금 꿈도 해몽하고 대책도 마련했어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제목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왕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꿈만 해몽을 하라고 그랬지 너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안 했어요. 왕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해몽하라고 데려왔지 너보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요셉은 꿈을 해몽하러 왔지 대안을 제시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원했던 거는 꿈을 해몽하는 거였어요. 대책은 왕이 마련할 수도 있어요. 전략회의를 세울 수도 있고 신하들과 대책회의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만 해몽하고 거기서 그쳤다면, 꿈만 해몽하고 거기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스탑하고 떠났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총리가 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감동된 이 요셉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하셨다면 대안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어리버리하고 어리석은 사람 세우면 나라 망한다고. 정말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감독을 해야 된다고, 감독.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2를 거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는 양을 5분의 1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면 이 5분의 1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분의 1이라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곡식이 남았겠습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5분의 1을 거둬야지. 5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분의 1을 거두라고. 7년 동안. 그리고 각 성읍에 쌓아두라고. 흉년에 대비하라고. 그래야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각 성읍에다 쌓으라고. 한 곳에 모아놓지 말고 각 성읍에다가 5분의 1씩 계속 쌓아놓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선을 넘었지만 아주 훌륭한 대안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대안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확실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왕은.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왕은 그냥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책임자를 이 젊은 요셉, 젊은이에게 온 나라를 맡깁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떤 이 현상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라이트 비전을 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하시고 인도받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구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라이트 비전을 보시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총리까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죠. 흉년에서.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영접한 신학의 우리들, 새로운 재창조된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신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떠오른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도 다 할 거야.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게 조금 이야기가 저를 너무 높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해보신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다른 종류의 큰 일들을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시대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놀랍습니다.
한나의 헌신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큰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헌신으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이 시대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지혜 있고 명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하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불렀는데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반대야.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같다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A도 부르셨고 B도 부르셨는데 각자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한 분이시니까 이 둘 딸을 불렀다면 결국 같은 방향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다 보듯이 말씀을 보시고 상기하시고 인식하시고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새로운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3단계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고 새롭게 재창조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본성도 있고 의도 있고 치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영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써야 돼. 써야 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끄집어내서 하나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뭘로요? 말로.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이 되는 말씀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되어라.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59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이죠. 또 네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잠시 10년, 5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우리 입에서와 우리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입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 자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입에서도 오르내릴 것이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 낚시로 물고기만 그물은 물고기만 낚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낚을 수 있나 봐요. 여러분은 사람을 낚고 싶습니까? 물고기를 낚고 싶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을 이렇게 낚는 그런 어부가 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동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좀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로 만족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거라고,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원래 우리 안에 빛이 있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빛이 그냥 빛을 발하라, 막 빛이 낮처럼 대낮처럼 강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샘솟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때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만족하게 한다면 그 빛이 더욱 빛날 거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미끼란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겨오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도움이 되었을 때 빛이 더 빛날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빛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들을 이겨올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욥기에서도 얘기합니다. 22장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가는 길에 길이 빛이 비친대요. 우리가 뭘 결정하면 사람들을 돕기로 뭔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결정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을 못해서. 대부분은 내가 할 마음이 없어. 내가 결정을 못해. 마음은 좀 있는데 결정을 못해.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하면 어떻다고요? 길에 빛이 비친대요. 길이 열린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길을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결정하면. 어떤 뭔가 하기로 결정하면 길이 보인대요. 근데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길이 보이고 또 그 영혼들을 이겨올 수 있대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대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좋은 길로. 시편에서도 32편 8절에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사람들 돕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가 늘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흉년이 7년 동안 대비를 안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7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곡식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신약의 우리들,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성히 흘러 넘쳐서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라고요. 흉년에 죽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처럼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기뻐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늘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널 기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수부를 통해서 그렇게 명철함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들을 재창조하시고 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사람들 닦는 그런 어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가는 길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